될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을 또 주 안에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집중 24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인도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 24시 민수기 29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그 29장에는 나팔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나팔절. 나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고 이제 참된 안식을 그런 누리는 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팔절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굽 체질, 율법 체질, 종교 체질, 그 과거의 모든 상처를 해결받고 가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8장부터 딱 이렇게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나오고요. 29장에는 이제는 나팔절, 또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거든요. 또 10일 날은 속죄일, 장막절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여러분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60만 대군이 인동할 때 나팔을 탁 이제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31절.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죠?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살아오는 과정이 뭡니까? 험난한 길이었잖아요. 민수기의 주제가 뭐냐면 광야 훈련이거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체질이 믿음 체질이 아니고 자꾸 이제는 애굽 체질, 원망하고 불평하는 체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 치유받고 가라라는 거예요. 이 상처를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상처를 해결받는 시간, 과거의 모든 상처를 해결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그게 나에게 발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받으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성회는 우리는 뭐냐? 주일날 그 예배를 이게 오늘 이게 성회예요. 예배하는 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 날이니라. 영적으로 힘을 얻는 날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언제든지 번제.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는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고운 가루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 속죄제 드릴 때 소제는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방금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늘 기어가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문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회로 우리가 성회로 모여가지고 이제는 모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근본이 치유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치유를 받고 감사가 회복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루 종일 말씀에 집중하여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몰랐을 때는 불신자,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완전히 불신자의 가문이었잖아요. 저희 집안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집안도 진짜 불신자의 가문이었잖아요. 이 불신자의 가문이 이제는 언약의 가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약.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그죠? 나 중심으로 살아갔고, 결국 여러분 집안에 윗대 보면은 반드시 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 이 복음이 아닌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명이 없는, 그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냥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끊임없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재앙. 그죠? 사실 이 코로나도 이 전염병이잖아요. 이 전염병도 재앙입니다. 요즘 인도 보니까 막 30만이 넘게 이렇게 확진자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모르면 이 땅이 결국 재앙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이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요, 4차 산업, 나중에는 5차 산업까지 가죠. 그럼 미래가 점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후대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불신자의 삶.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했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막 영적 싸움했을 때 거의 승리했잖아요. 근데 너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한 나라를 살리겠다. 아브람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렀는데 이 축복을 못 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늘 확인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24시 누리는 거예요. 하루가 24시잖아요. 그럼 말씀 24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모이느냐? 성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받는 시간, 우리가 성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 우리 본질적인 거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복음을 알게 된 것, 이걸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이 광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광야 훈련 받은 만큼 다 승리해요. 그래서 7 렘넌트가 성경에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은요 늘 쫓겨다니면서 광야 훈련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모세도 광야 훈련 받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어요. 요셉도 그죠? 집 나가가지고 이제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광야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광야 훈련 받은 만큼 되어져요. 근데 꼭 광야 훈련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솔로몬은요 훈련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막 많은 국력을 누리고 막 부귀 영화 누리다가 나중에는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사울왕은 훈련을 안 받았어. 예. 야곱과 에서의 차이지 뭐냐? 에서는 훈련을 안 받았어. 야곱은 철저히 훈련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훈련 받은 만큼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여러분 세우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 받고 출애굽의 기적도 체험하고 홍해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는 그런 기적도 보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뭘 치유하려고? 이 근본을 치유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근본을 치유받아야 되고요. 두 번 또 우리가 이 말씀 24시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성경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결국은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문제, 다양한 일, 그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결론은 복음,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만큼 다 되어진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에 대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면 근본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 생명. 모든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빛이 세상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분은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인.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주인,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아무리 겸손해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만큼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죠? 그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전능자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했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걸 딱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오늘 이 레위기서 민수기 쭉 읽어보면 늘 짐승 잡는 이야기잖아요. 그 수송아지 잡고 양 잡고 한 마리만 잡으면 될 텐데 뭐 7마리, 2마리 막 계속 잡는 거야. 왜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수많은 짐승을 잡은 거예요. 왜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어린 양 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이분이 오신 거예요. 1장 41절에는 뭐냐?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네. 번역하면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그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원래 시몬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 고기 잡는 시몬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고백하고 나니까 뭘로 바뀌었어?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네, 반석에. 이름이 바뀐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이름을 바꿨어. 원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또 뭐냐? 사례를 뭘로 바꿨어요? 사라로. 짝대기 하나 딱 그은 거야 또. 짝대기 하나. 이것까지 세밀하신 분이라니까요. 너 이제 사례로 살지 말고 사라로 살아라.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은 뭐냐? 완전 불신자 시절의 이름. 옛 이름. 과거에 상처받은 이름.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오늘 나팔절 해방 받으라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한 나라 살릴 사람이다. 그리고 사울이 뭘로 바뀌었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을 다 바꿨어. 근데 성경에 막 바로왕은 이름이 안 바뀌었어. 바로왕은 계속 바로왕. 그냥 완전 거식이야, 거식. 왜냐? 중요하지 않아. 바로왕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구원받은 한 사람은 짝대기 하나만 틀려도 그거 바꿔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김휘철 지사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대표로. 아멘? 이름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51절에는 뭐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겠느냐? 무화과나무 잎에서 메시아를 향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바로 모든 나라의 임금. 아멘? 왕 중의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만왕의 왕. 그분 앞에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찬양. 그 만왕의 왕, 모든 나라의 왕. 지구 70억 인구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영웅이 왔고, 수많은 장군도 왔고, 수많은 성공한 사람 다 붙여도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세상 것 그렇게 자랑하다가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다 얻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 되신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니까요. 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누린 자에게 축복하신 게 있다. 축복 뭐라 했느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마라. 이게 병이 되거든요. 그죠?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쇠약해서 병도 되지만요 마음 생각이 근심 가득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 저희들 제가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옛날에는 어려웠던가 봐. 농사일을 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자고 있으면요 부모님이 한숨 푹 쉬면 그게 그래서 그랬더니 저도 가끔 이제 한숨 쉬더라고. 대무님으로 한숨 길게 쉬니까 막 분위기 다운되는 거 있잖아요. 어둡고. 야, 그러니까 그게 그 영향을 받는 거야. 그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이게요 굉장한 병이 됩니다. 개는 호 하면서 한숨 쉬는 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긴 호흡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어마어마한 부분이 밖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마어마한 분이다. 나팔절이 뭐냐? 말씀의 능력으로 근본 치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겠어요? 6절에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길 되신다. 내가 영원히 걸어갈 수 있는 후회 없는 길. 그죠? 이제 되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길. 그 길이요. 그분은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 바라보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4절.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14절. 이건 6절. 1절부터 3절. 그리고 네 번째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큰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뭐냐?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네. 이 어마어마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넣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집중, 말씀에 특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뭐라 그러느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뭐냐?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다가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은 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RUTC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후대를 살려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언약 잡으면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요 다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꾸 침범을 하네. 자, 2번째 뭐냐면 감사 24시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 24시. 감사 24. 감사 24가 뭐냐? 오늘 반드시 레위기서 보면요. 제사는 제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민수기에도 제사의 결과가 제물을,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물을 드리나? 수많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구약시대. 한마디로 수양 드리고 수염소 드리고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치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속죄 안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드림의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치유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다 그 후대가 그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거야.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유월절 지키라. 그래 막 그때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지켰다니까. 그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요. 지키라면 또 안 지켜요.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다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회를 지켜라. 근심하지 마라. 이제 슬퍼하지도 마라. 너희들이 이제 먹을 거 있으면 나누어 먹어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나팔을 딱 불면서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한 거야. 유월절에 막 이런 오순절, 막 유월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요 모세 오경이 이게요 기준이에요. 모세 오경 가지고 이제는 살아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힘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 것입니까? 세상 배경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없어질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말씀 치유. 그런데 여러분 치료와 치유는 뭐가 다르죠? 치료와 치유는 달라요. 치료는 뭐냐면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럼 병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는 거야. 그죠? 내가 감기 걸리고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도움을 받는 치료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치유라는 우리 기도문 할 때도 그죠? 말씀의 능력으로 근본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게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이게 고난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고난받을 때 전인적인 치유를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1033페이지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그 예수님이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아주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뭐라 하느냐 같이 읽어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죠. 여러분 진짜 치유는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무슨 치유? 영적인 치유. 아멘. 영적인 치유가 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무슨 치유? 정신 치유. 여러분 예수님 누리면 평안이 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육신 치유. 내 영혼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생각 치유, 내 육신을 치유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탁 붙잡으면요 영육간에 치유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만 붙잡아도 치유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우리에게 힘이 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다. 혼과 영을 치료했다는 건요 영혼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다는 것은 육신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과 뜻이 치유됐다는 것은요 내 정신이 치유가 된 거예요. 예? 그죠? 357페이지 신약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 다 붙잡아야 돼요. 내 영혼, 내 육신, 마음 다 치유가 전인적인 치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참된 평안을 누가 주시겠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평안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자리.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뭘 치유받느냐? 영혼을 치유받아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됩니다. 말씀 계속 들으면 치유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치유되느냐? 이제는 생각이 치유돼요. 생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이 병들면요 온몸에 영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늘 즐거운 생각, 기쁜 생각, 감사한 생각, 희망을 가지는 생각. 아멘.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그죠? 부정적인 생각.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생각 가진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생각을 가진 거야. 아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생각할 때 올바른 판단이 딱 생기잖아요. 그리고 마음.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내가 살아갑니까? 마음.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아멘? 사탄이 준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네.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면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삶이 치유돼야 삶. 삶은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24시 이 삶, 모든 일에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게 뭐냐? 이번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감사 24시. 감사 24시. 이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치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고. 아멘? 네.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받아라. 환경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는 여섯 번째, 그러면 내가 막 은혜 받았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식도 중요해요. 음식. 육신적인 거지만 음식도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조절하고. 그죠? 그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무조건 먹는다네. 막 옛날에 그런 분 봤어. 목사님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으면 평안해져요. 그렇다고. 그건 또 그 사람 또 방법인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것도 딱 해야 돼. 내가 삶을 조절하는 것, 절제하는 것. 아멘? 네. 그래서 음식도 딱 필요한 것. 그리고 뭐냐? 이제는 진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 운동이 필요한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죠? 운동 규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육신이지만은 이게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운동 이런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종합적인 치유예요. 종합적인 치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 아멘? 오직 복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 내 영혼, 육신 모든 걸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거야, 집중.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기도 24. 기도 24. 그래서 하루 종일 집중 기도해라. 우리 마음속에 결국은 집중 기도해라. 집중이 안 되면 분산되고 분열 증세가 오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막 불면증 오게 되고 그죠? 복잡한 생각 갖게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것 말씀에 집중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럴 때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정확한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뭐가 무너지느냐? 3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3저주. 그 3저주가 뭐겠습니까?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방해하는 사단의 속임수 무너질 줄 믿습니다. 3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각인시키면 한 주간도 승리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탁 붙잡고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야.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로 탁 연결시켜. 그거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시기도 하도록 거예요. 정시기도. 그리고 언약 붙잡고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정시기도 하고 탁 인도받으면 여러분 직장의 삶,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을 붙잡지 말고. 걱정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결국은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요즘 메시지 중에 7가지 메인스트림 그 묵상이 이야기하잖아요. 7가지. 그 7가지 이야기하면서 그 7가지 묵상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신분 권세를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영원한 기업. 하나님 보좌의 축복.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10가지 비밀이 뭐냐? 혼자 있을 때 살아남아라. 아멘? 혼자 있을 때 외롭다 하지 말고 살아남아라. 복음과 함께 독립. 살아남아라. 혼자 있을 때 살아남아라. 뭐냐?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10가지 발판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기준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가장 많이 믿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 그렇지 어느 정도냐? 모세오경을 어릴 때 다 암송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오경 암송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특별히 레이기서 그 암송하라면 제사 그 암송하려고. 그런데요, 유태인들은요 모세오경 어릴 때 암송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선택된 백성 지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민족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기준돼야 되고요. 이 말씀을 내 것이 되는 만큼 5가지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택,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가지 뭐냐?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에 오직 복음 각인되면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바꾸고 여러분 모든 직장, 여러분 삶의 현장 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누리면은 흐름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20가지 전략이 뭐냐면요. 미리 다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미리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누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뭐냐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 예배의 축복 누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 24, 감사 24, 기도 24를 통해서 하루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다가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큰 힘을 얻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다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팔절 나팔 보는 그날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없애고 이제는 제사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오직 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근본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아버지 한 주 동안도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집중하다가 어둠이 꺾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집중 24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아버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집중의 한 달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날마다 오력으로 큰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에 이드로 가정, 가이어 가정, 오바댜의 가정처럼 정말 아버지 한 시대에 응답받는 증인 가정 되게 하시고 산업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렘넌트들 삼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시고 정말 말씀 24시 속에 모든 인생의 답을 얻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또 저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영육간에 치유받고 힘을 얻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 늘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도 오늘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